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환하시길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사이 그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화이트인이 글을 많이 쓰셨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유일하게 그 한 책에 대해서만 쓴 그 성경책이 66권 가운데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이 사도행적이라는 그 책, The Acts of the Apostles이라고 요 한 책이 그 완전히 사도행전만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쓴 책은 없어요. 다 보통 이제 시대 소망도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도 창세기부터 아침 그 신명기까지 이렇게 커버한 책인데 한 책, 성경책 하나만 줄여 쓰신 책은 유일하게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인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하고 야고보서를 많이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 보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이게 실천에 옮기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하고 야고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더라. 그래서 그참 맞는 말이다. 어, 근데 제가 저 부분에는 이 사도행전 개요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교량 역할하는 책입니다. 신약에서. 왜냐하면 이 사복음이 지나고, 이제 신약 서신들이 나오기 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크로즈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른 면을 크로즈업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과 이제 재림 이것으로 이제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력 중에 성령만 이렇게 주제로 해서 한 기도력이 있는데 다른 책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두 달치나 이 사도행전을 커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말이 한 50번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한 60번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성령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성령 나오는데 28장까지. 제가 이제 첫 부분에서 그 1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강조점도 되고 사도행전의 그 개요, 아웃라인을 말하는 것 됩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은 성령을 받고 2장부터 성령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까지 전도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남방 유다,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현대말로 우리가 좀 번역하면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시작해서 북미, 그 다음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게 나오고 남방 유다와 그 다음에 북방 사마리와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강조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 행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행전.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이 두 번째로 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자기에게만 국한됐다고 그런 편협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상을 깼지요. 하나님께서 28장 마지막에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 번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장에도 나오고 26장, 22장, 17장 온 인류를 17장에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혈통이다. 사도 바울이 그 17장에 얘기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 말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들어갔다. 세 번째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론이란 말을 들으셨지만 이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사상이 굉장히 농후하게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쓰면서 흩어진 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 너희는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목적이 뭐냐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만 아니라 다. 베드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이 사상이 있습니다. 왜 구약이 어디 있냐면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는 안 넣는데 민수기 11장 29절에 있어요. 민수기 11장은요. 이제 70인이 그 예언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달과 메닷이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말했어요. 저 예언하는 거 스탑 시켜주세요. 못하게 하세요. 선지자는 모세인데 저 엘달과 메닷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엘달과 메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택했으니까 내가 선지자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시기하느냐? 내가 바라기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농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여러분 가로주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12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비 뽑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의 일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마띠아를 택했는데 거기 그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항상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그 일은요. 사도행전에 이 제자라는 말이 28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28분이나 다 제자? 제가 한 예만 들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게 사도행전 6장은 집사님을 선택하는 이야기인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같이 뭐 마띠아 같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을 본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를 일곱 제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카운트하니까 28분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겁니다. 13장에도 나오고 뭐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도라는 말도 사도도 제자나 사도나 뭐 비슷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뭐 이사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도 사도라 그랬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러니까 이 저 루스트라죠. 여기 루스트라에서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이 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질러 뛰어들어 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란 말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6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사도고 제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만 아니라 다 사도며 제자라.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농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나는 뭐 신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다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입니다. 예, 사도고 제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도행전에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한 것은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나와요. 이 사도행전 3장 사건 아시죠? 예,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앉은 거지가 앉은 메인 거지가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뭐냐면요. 그 당시 돈이란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나 돈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래가지고 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사도 바울은 물론이지만 이 그 당시 요새 말하면 월급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농후해요.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 20장 요 한 절만 찾겠는데 사도행전 20장에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성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인데 그 부둣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급자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 천막을 지으면서 내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요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바울에 동행하는 자들, 뭐 바나바와 실라와 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 그다음에 루가, 의사 이런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충당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오늘날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사 이런 사람들을요, 영어로는 이제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그다음에 다른 말은 또 바이보케이셔널 패스라 그래요. 잡이 둘에 있는. 근데 다른 교회는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작은 목사에 대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약해.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가,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연금이 다 목사님 월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내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연금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난한 사람, 그다음에 재난당한 그 지역, 그다음에 이런데 연금을 모아서 보내서 고린도서 16장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연금을 모아가지고 재난당한 사람, 또 과부, 불쌍한 사람 이런 구제 사업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구약에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했어요. 나는 아닥사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너희 고향으로 들어가서 총독하라 그랬어요. 아닥사스 왕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할 수 있었다. 성전.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마 완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전 벽이죠. 그 당시.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자기 받은 그 혜택, 월급을 이 성전에 다 바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사도행전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성경 40인 제자 중에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이 안식일이 굉장히 좋고 아주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누가가 뭐라 그럴까 익사이딩한 것 같아요.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에 9번 나옵니다. 근데 1장 12절에 한 번만 제외하고 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 언급되어 있어요. 8번이나. 근데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겠어요. 17장 2절. 여러분들 이 성경철 잘 외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는 안식일에 다 폐했다 그러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훨씬 이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바울이 17장 2절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관례가 뭡니까? 습관. 바울이 안식일 지키는 건 습관입니다. 매 안식일 지켰다 그랬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새 안식일 영거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아주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도 자기 관례대로 서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특징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행전에 누가복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계속 안식일이 지켰다는 것이 성경에 크게 아주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경험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9장에 한 번 나오고 22장에 백성들에게 한 번 또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어, 자기 회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신앙 성경을 가르치는 보다 어떤 때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이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자기 경험을 얘기했죠. 어, 사,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소리하셨습니다. 크게 말씀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의 그 회심의 이게 이 회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 여러분들 드린 대로 22장에도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6절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26장에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2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대답하기 전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I hope you believe 그런 뜻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열성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 왕 앞에서 짧은 시간에 자기 그 회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왕 당신도 나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했습니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7가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좀 넓게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좀 성경 전체를, 사도행전 전체를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1차 선도 여행은 13장, 14장 거기 나오고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후반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19장, 20장, 21장 이 석장에서는 3차 선교 여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28장에서 이 로마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로마 선교 여행을 특별히 오늘 하려냐면요. 이것은 좀 특이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차, 2차, 3차는요, 자기가 자유인의 몸으로 전도 여행했어요. 근데 이 로마 전도 여행은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 뭐라 그럴까 항해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바다를 여러 번 지나갔어요. 한 10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3번이나 파선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항해하는 갈 때 항해사들은요 선장들은 안전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좋지 않았어요. 그 전에 보니까 아, 이 대속제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9월 말부터 11월 중순은요 이 지중해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게 그 대속주일입니다. 금시간은 걸려 금시간은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항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백부장이 바울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로마로.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아, 제가 뭐 다 커버놨었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내가 떠나지 말자 그랬지. 왜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주인이 됩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선교 경험 중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유명한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그 판사가 저한테 절을 해요. 그런 경험도, 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2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근데 이제 너무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내 말 듣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바다를 여러 번 건넜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여러 깊은 바다에서 지났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파손도 많이 당하고 바다를 여러 번 건넜는데 너희들 그 백부장이나 이 선장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로 하면 in charge가 됐어요. 바울의 말을 다 듣는 겁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게. 그래서 그 다음 23절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예수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수고 그다음에 이게 에인졸 하는 것이요. 이 안겔로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으로 표현한 데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뭐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그 당시는 시저지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서 전도해야 할 일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네가 로마에 가지만 황제 앞에서 전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요. 거의 이제 섬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요. 31절에 보면요. 거룻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룻배는요. 뭐냐면요. 라이프 보트입니다. 그 전에 보면 거룻배가 이 라이프 보트를 내려가지고 자기네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죄인들이 많으니까 아마 사형수도 있었고 여러 죄인들이 많으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룻배를 내려서 끈을 도망가려니까 사공들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룻배의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니까 아, 14일이나 굶었어요. 그래서 34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35절에 보니까 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도의 기였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도 바울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참 감사의 기도를 했겠죠. 근데 아까 그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이요. 276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 여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런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회심시킨 일이 없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기이한 방법입니다. 276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수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선원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요새 말하면 이것을 요새 제가 생각하면 큰 크루즈십 그 당시는 크루즈십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뭐 27장이 긴데 한 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28장 간단히 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은가 이 거룻배 글을 뚫고 다 죽이려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가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한 명 한 명씩 해가지고 모두 다 그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기 강조하려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그 27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20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4절에 나오고 43절에 나오고 44절에 나와요. 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어느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예요. 열이 없고 영적 눈이 없는 교회. 그렇다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파손되는 배지만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있어야 구원 얻지 배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가 이 불완전한 교회에 있지만 나가서 새로운 8번째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바벨론이니 뭐 다시 쓸어가는 배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목사님들 중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불완전한 배지만 여기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멜리데라는 섬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가져가며 도와줬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갔는데 뱀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어요. 오래도록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생각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그 불을 쬐니까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겠다 생각하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멜리데 섬에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의 추장, 제일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건처럼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니 아주 특사 대접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이 여러 명 있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했으니까 아마 누가도 있었고 뭐 신라나 디모데나 뭐 여러 분 있었어요. 이 추장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집에서 어, 친절하게 베풀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보블리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누가가 의사니까 그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열병과 이질이 있어 누워 있거늘 바울이 그들에 가서 기도하고 누가가 의사지만 고칠 수 없어요. 바울이 안수하고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말씀을 보면요. 아, 이 버블리어 섬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2년 동안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 여행을 갔지만 가장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그러고, 휘트필드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18세기의 그 영국 전도자인데 존 웨슬러, 요한 웨슬러와 같이 감리교회를 창설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일한 줄 아세요? 자기 형님이 운행하는,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술집에서 일했어요. 술집에서 일하는데 형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에이 하고 그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길지만,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와 같이 그 감리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술 따르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bartender죠. 술 따르는 사람의 집에서 건져내서 생수를 주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들었다. 그런 말을 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음, 하나님의 사자로서 죄수의 몸으로 마지막 전도 여행의 굉장히 클라이막스 같이 아주 크게 그 3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몸소 실천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서도 하고 선원들에게도 하고 죄수들에게도 하고 버블리어에게도 하고 멜리데 섬에게도 하고 로마에 가서도 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제가 마지막 성경줄 하나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전도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요. 전도보다도 자신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 3장 1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과거가 좀 아름답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의 구원, 이것이 내 최대의 관심사고, 그 후에 두 번째 관심사가 영원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이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와이프니 그 말씀했죠. 평신도들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나 출판 사업 이런 것이 먼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우리 의료 사업과 평신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